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보시면 술독에 빠진 한 남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한때 제법 괜찮은 직업을 가진 적이 있지만은 술에 취해서 여러 번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상사의 눈밖에 나서 말단으로 쫓겨납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 때문에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잔소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남편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하지만 남편의 중독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세는 기울고 가난에 찌든 이 가정에는 자녀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사람 때문에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딸 소냐였습니다. 소냐는 가난한 형편에 배우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하녀로 일하다가 그 집 도련님에게 몸을 빼앗기고 쫓겨납니다. 술 중독 아버지와 병든 어머니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소냐는 몸을 파는 창녀가 됩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질 것 같은 소냐의 아버지는 또 그 일을 잊으려고 술을 마십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에 빠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말해줍니다. 인간은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짓고 또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그 늪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독한 술꾼이라도 인생에서 처음 술을 한 잔 마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얼마든지 자신을 다스려 술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대부분 그 기회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손 털고 술집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한두 잔의 술이 두세 잔이 됩니다. 짧게 머물고 말 술집에 밤을 지새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마셔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극히 사랑하는 딸이 자신의 죄로 인해 지독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실을 잊기 위해 또 술독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할수록 급속도로 죄의 늪에 빠져들게 되고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기어이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바로왕을 아련하겠다고 지팡이 짚은 두 노인이 찾아왔을 때 바로왕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가 돌이킬 기회를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셨고 바로왕의 죄악을 길이 참아내시는 좋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그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악용하게 됩니다. 기회가 또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와 파리와 개구리를 비롯한 온갖 재앙들을 맞닥뜨리게 되면서도 또 기회가 있다라고 그는 교만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바로왕은 자신의 고집 때문에 애굽이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하들조차 바로왕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바로왕은 알면서도 애굽의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사실은 그도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의 길에 들어선 인간은 거의 다 되돌아 나오는 방법 대신에 끝까지 가보려는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와 벌에 나오는 이 하찮은 술주정뱅이나
애굽의 왕좌에 앉아있는 바로 왕이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스스로는 죄의 늪에서 벗어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죄인의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왕은 최후의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지난번 재앙들은 비록 애굽에 어려움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시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과 같이 회복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지난 재앙들의 목적은 경고였습니다.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려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시기 위한 그런 은혜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앙은 목적이 다릅니다. 이번 재앙은 그 목적이 심판입니다. 본문 4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번 재앙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이라고 하십니다. 경고가 아니라 심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에 직접 개입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애굽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재앙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우리 인류가 마지막 날에 겪을 최후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그 일을 직접 진두지휘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이 재앙이 임할 때 애굽 온 땅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하카입니다. 차하카라는 단어는 비명인데요, 이 비명은 그저 육체의 고통 때문에 나오는 비명이 아닙니다. 이 비명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당할 때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비명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를 차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 단어가 먼저 사용된 곳이 있으니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차하카하는 소리를 듣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애굽 땅에는 먼저 차하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저 영혼 밑은 깊은 곳에서부터 비명을 질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비명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차하카가,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그 악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 한 사람이라도 돌이킬 날을 소망하셨기에 그 악한 자들을 길이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애굽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가 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새끼를 대신하여 복수하는 어미곰과 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직접 죽이실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애굽의 전무후무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데요, 때로는 애굽 사람들과 같은 악한 자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울하게 괴롭히고 학대하고 서슴지 않고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봤다는 것으로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에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은 그 당시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이 악한 자들에게도 일단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바로왕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등장하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할 일은 원수 갚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죄악에 물든 죄인들을 길이 참아주셨고 돌이킬 기회들을 계속 주셨기에 지난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은 오늘날 바울이 될 수 있었고, 간음한 살인자 다윗은 주님 앞에 엎드려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기도할 줄도 몰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그 뒤에 오는 것입니다. 애고방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행한 악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날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날 일어날 일에 대하여, 그날을 참고 기다린 자가 받을 복에 대하여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그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비록 악이 강하고 원수가 우리를 해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그런 악을 그냥 두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때가 되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실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녀답게 죄인들을 길이 참으시는 주님을 따라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심판하실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지난날 우리가 흘린 눈물을 대신 흘리게 될 것을 압니다. 원수를 갚으시고 죄악을 반드시 벌하시는 주님, 그날에 저희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인정하시는 주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